네. 또 그저께 태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망쳐놨지만 또 그 나름대로 피해가게 됐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본 많은 분들을 또 위로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형제간의 우애 또 화목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잘 되길 원합니다. 부모가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집안에 또 두 종교, 세 종교도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예수를 잘 믿는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또 있다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 명절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의 바람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재산 문제 갖고 형제간에 싸우고 법정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 미국에서 오신 분도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그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그 재산을 미국에 가 있는 그분만 특별히 논아주지 않은 것이에요. 왜 논아주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또 한평생 살아가는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렵게 저 미국 땅에 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그 남편은 50대 후반 돼서 알코올 중독으로 또 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어느 한순간에 잘 나가던 그런 가게가 무너져 버릴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는데 미국에는 전세가 없어요. 대부분 월세 아니면 내 집을 갖고 있든지. 그런데 큰 병에 걸리면 내 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병원비로 다 탕진해버려요. 병원비로. 혈병 여인이 많은 돈을 가졌지만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질병에 걸리면 매덕이라는 돈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휘발유 값이 없어서 기름을 제때 넣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 살고 많은 재산들을 물려줬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이 돌아가고 나신 다음에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고 그 손주를 봐서라도 좀 무엇인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만 나눠 갖고 미국에 있는 사람은 등하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지간에 좀 나누면서 살아야 화목해질 텐데 나누지 않고 자기만 다 물려받는 것처럼 하니까 분쟁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는 내 자식이 우애가 있고 행복하게 친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분쟁하면서 싸우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그것은 하나의 만족함으로 좋겠지만 또 돈을 많이 번다면 내 자녀가 돈을 많이 번다면 그것도 부모가 기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면 형제간에 사이좋게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많고 분쟁이 있는 것보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분쟁하는 것보다 돈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거나 형제간에 서로가 다투면서 살아간다면, 다투가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건물 주인 할머니도 권사님도 살아계실 때는 열심히 3층에서 2층 교회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철마다 내려오면서 예배를 잘 드린 권사님이었어요. 평생 집사님이었지만 제가 그래도 명예권사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명예권사를 90세 넘었는데 명예권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잘 예배 나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고독사한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갔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은 월요일날 부흥회 간 그날 주일날 내려오셨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는가? 형제지간에 자녀간에 이 집 문제 갖고 다 자기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권사님이 평소에 남긴 유언을 보면 왜 이 집 갖고 다 싸우는지 모르겠다고요. 첫째는 첫째 거라고 싸우고, 둘째는 둘째 거라고 싸우고, 자기에게 찾아올 때마다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데 이 집 명예를 갖다가 자기한테 달라고 첫째는 얘기하고, 둘째는 둘째가 와서 이 집 명예를 자기한테 달라고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이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명예를 넘겨주지 않고, 이 집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셋이 똑같이 나누면 되지 왜 자기 명예를 해달라고 그런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아요. 자기 이름으로 해주지 않았다고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자기한테 해주지 않는다고 자녀들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형제가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혼식도 찾아오지 않고 생일도 찾아오지 않고, 첫째가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자녀가 손주가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둘째 셋째가 다 안 찾아오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 첫째 둘째가 다 찾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30년 만에 처음 만났다고 그래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30년 만에 처음 만났다. 요 앞에 성모병원에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다 드려주는데 할머니가 남은 재산이 이 집 말고 현금으로 한 5천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5천만 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내가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그 돈을 찾아다가 도망가 버리고, 장례식장에 나온 모든 돈들 장례비 계산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 부모님이 살아생 전에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돌아가셨을 것입니까? 어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절날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고, 명절날 자기네 형제끼리 일이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효가 무엇입니까? 이 명절날, 고유의 명절날 부모가, 형제가 화목하게 잘 지낸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신앙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 자녀가 신앙 생활 잘하고, 또 내 자녀가 누가 나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 있다는 그 부모가, 만약에 자식이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의 부모님을 기쁘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오늘날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형제가 우애 있게 사는 것이, 많은 돈을 벌어서 서로가 싸우는 것보다 비록 돈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형제간의 우애가 잘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추석 명절날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에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축복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믿음의 축복인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만나도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오늘 하루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내 자녀가 하루하루 크는 모습을 보고, 부모는 그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돈을 더 잘 많이 벌면 기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형제가 위에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부모는 더 기쁘다는 것이죠. 또 믿음만이 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부모는 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있는 자손들까지도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지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달라고. 저도 손주가 이제 태어난 지 덜 됐고 이제 9개월 됐지만, 또 9개월 된 손주 딸의 뱃속에 새로운 잉태가 또 2달 또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근심이 되기도 하면서, 어떻게 연년생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되면 2살 터울이 되지만 1년 6개월 터울로 또다시 애를 키우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왜? 저 둘을 어떻게 키울까?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저 둘을 어떻게 키울까? 라고 걱정스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생명을 주셨다면 키울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후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니까 남들은 나이가 많아서 태문이 안 열린다 하지만, 우리 딸은 예수 잘 믿으니까 생기지 않고 좀 지나가서 생겨도 될 문제인데, 아니 난지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임신돼서 어떻게 보면 내년 4월 달에 또 낳아야 돼. 예? 그러니까 한 해 걸쳐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밤낮 싸운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잘 먹을지 못하는 가난한 그런 집에 있다 할지라도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2번째는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모가 기쁘다는 것이죠.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된 자녀가 성도 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야 자녀지간에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싸우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정치인들은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울까? 또 자기네들끼리 왜 싸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밥그릇 싸움이구나. 무슨 싸움이다? 밥그릇 싸움이구나.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식구를 챙겨줄 밥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만 떨켜야 돼요. 누군가가 떨켜야 돼요. 서로가 밥그릇도 나눠 먹으면 되는데 서로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가 피비린하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제간, 동기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트남에 오신 선교사님도 베트남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선교를 하고 계시니까 그 무더운 그 베트남에 한번 가봤더니 오토바이 소리만 퉁퉁퉁퉁퉁퉁퉁 오토바이 소리만 나고 이 동남아시아들은 전부 다 오토바이가 일상생활이더라고요. 오토바이들 갖다가 교통편이 되게 교통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 중에 행복은 동기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다투고 불편한 모습을 지낸다면 부모님 보신다면 그게 크게 불일 줄 믿습니다. 보는 앞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앞에서도 다툰다는 것이요. 뭐 때문에 다투니까 물질 때문에 다투고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유의 명절날 어떻게 보면 고향에 다녀오는 명절 시간에도 서로가 형제지간에 무슨 일 때문에 어떤 돈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 한 모습 한 뜻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신 우리 조부모님께서도 또한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형제뿐 아닙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어떻게 보면 이권 싸움이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누는 삶을 살면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내가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많은 욕심을 가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 물가는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도 지금 1,200원, 1,300원 하는 휘발유값, 교육값이 1,100원 하던 교육값이 1,700원, 약 500원, 600원 한참 많이 올랐을 때는 2,300원까지 그것만 올랐어요. 다른 물가는 안 올랐어요. 예전에 10,000원 가지고 살 것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10,000원 갖고 살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계란 한 판 사고 라면 하나 사면 10,000원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와 있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전쟁으로 인해 갖고 서로가 동족지간에 싸우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이권 때문에 싸우고 어떻게 보면 이 세기가 전쟁이 끝나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권 문제로 싸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나눠가는데도 화목한 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바라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른 신앙과 형제지간에 우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 내가 많은 돈을 드린 것이 용돈을 드리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울
어려울 때 형제지간에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부모가 기쁘다는 것이죠. 예? 한 예를 들어서 삼촌의 할머니는 명절날 한 번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한 번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형제지간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그런 삶의 본이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두 가지 있다면 바른 신앙과 형제지간의 우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제지간에 친근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가정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웃음이 꽃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자그마한 웃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다투는 가정이 아니라 이 명절 내 고유의 명절인 만큼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무슨 문제로 인해서 힘이 들고 어렵다면 우리 그 문제에 서로가 나누면 됨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자꾸만 추구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을, 내 자녀들을, 내 어떻게 보면 동기들이 나보다 힘들고 소외되어 있다면 그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으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걱정되어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사 이르는 날 섞이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섞이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우리 주여 합창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 듣고 동성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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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를 꺼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 고유 명절을 추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게 도와주셨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나게 도와주셨고 물론 공부 잘하고 크게 출세하는 것도 부모님이 바라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아버지 서로 간에 우애는 다투지 않고 지낸다면 그것이 더 부모님 바라는 기쁨의 마음의 소원인지 않은가요?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